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서 인물을 중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참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 많은 구독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들어와서 함께 나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 함께 은혜 나누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목동 출신입니다. 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한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어서 남쪽은 남유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쪽의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쪽에 가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아모스였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 5가지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5가지 환상 중에 4번째인 여름 과일의 환상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여름 과일의 환상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모스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 최후 설교를 다루고 있는 장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앞서 메뚜기, 불, 다림줄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최후가 얼마나 끔찍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며 여호와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한 이 멸망의 심판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아모스를 어떻게 했습니까? 겁박하고 모함하고 협박하면서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모스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름 과일 한 광줄이 환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전했죠. 소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이야기했죠. 몇 번을 그렇게 설교하지 말라고. 내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설교하지 말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까? 이러한 참남한 태도에 이 아모스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 주의 종들, 목회자들에게는 이 최후의 보루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설교권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양보도 하고, 물질에 대한 것도 양보도 하고, 뭘 줄였다, 삭감했다,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모스와 같이 설교권이 훼손이 된다든지, 설교권에 대해서 도전을 한다든지, 강단을 향하여 경고를 보낸다는 식으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러면 무엇이 찾아오냐면 일시적으로 엘리야와 같은 일시적인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상실감이 찾아와요. 그리고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그랬잖아요. 야, 너가 가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는 마을에서는 신발을 털고 다른 곳으로 가버려라. 이런 마음이 들기까지 하죠. 여러분, 혹시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거부감이 든다면 누구만 떠나면 된다? 자기만 떠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 받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큰 심판을 어떻게 면하겠어요?
인간 세계에서는 사람이 사람의 입을 권력과 힘으로 억압하여 입틀막을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막 선지자가 남유다 선지자만 있냐?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 세고 셌다. 선지자야 많으니 우리가 원하는 바, 의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따라주는 그러한 선지자로 우리가 교체하자. 우리 아모스 내쫓자. 그렇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낸 아모스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아모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통해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끝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여로보암 2세의 말에 주변이 떨 정도였어요. 이렇게 북왕국이 가장 강성하고 번영하던 때에 아모스 선지자는 여름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름과일, 이 여름과일이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완전히 익은 과일을 가리킵니다. 여름에 과일을 광주리에 오래 담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더운 날씨에 썩고 물러버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여름 과일 광주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오래 참으심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든 잘 나갈 때, 잘 될 때, 그리고 잘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전한다는 것, 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것처럼 어려운 일은 없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어느 시대든 선지자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든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 좋아하고 지적, 충고, 훈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더군다나 잘 안 될 때 그런 말 하면은 조금이라도 먹히기라도 하는데 지금 뭐 승승장구하고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막 충고하고 심판 메시지 전하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번영의 시기, 이러한 부흥의 시기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 나라 곧 멸망합니다. 이 나라가 곧 퇴보하고 무너집니다. 이렇게 선포한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어떤 사람으로 취급이 되었냐면 미친 사람으로 취급된 거예요. 정신 나간 선지자. 이 시대와 분위기에 맞지 않는 설교를 한다고 비아냥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환영을 받지 못한 그러한 주의 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쫓겨나듯 나온 것이고 그게 아모스였습니다. 더욱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한다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남한 출신의 사람이 북한에 가서 멸망과 심판을 전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심판 메시지를 통해 그들이 돌아오기를 경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명과 기술의 발달로 특히 AI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문명과 기술을 발전시킨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이 세상이 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모스처럼 담대히 증거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부패와 죄악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죄악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특히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비를 내게 할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월삭은 매달 초하루를 말하는데, 민수기 28장에 보면 이때에는 전제와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율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월삭 때에는 관습에 따라 사람들이 무엇을 금했냐면 사고 파는 것, 이거 금했습니다.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에 근거하여 무엇도 금지했습니까? 노동도 금지했었죠. 그러나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물질적인 탐심만 가득하여서 월삭날, 그러니까 주의 날, 안식일, 이 날에도 장사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막 불평불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월삭날, 안식일 날은 노동도 금지하고 매매하는 것도 금지했는데, 그날도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날 입었던 손해를 가지고 막 불평불만을 하면서 그 피해의식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쉬는 것에 대한 손해를 어떻게 했냐면 그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게를 크게 하여서 거짓 저울로 속여서 충당을 했는데, 문제는 저울을 속여 손실에 대한 부분을 누구를 대상으로 벌어들였냐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여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난한 자들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알면서도 무엇이 없어서 그랬냐면 권력과 힘이 없으니까. 알면서도 힘 있는 자들의 횡포에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던 것마저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이 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생각하는 그 어떤 범죄보다도 가장 악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돕거나 베풀거나 섬기지는 못할 망정 거짓 저울로 하나라도 덜 주려 하고 하나라도 더 뺏어오려고 하고, 그 인색하기 그지없어서 계산법을 들여대도 최저 계산법들이 되고, 그것이 합법이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최저법 들이대면서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라도 덜 주고 뺏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아닙니까?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은 악한 범죄로 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 그들이 행한 그 모습대로 내가 반드시 되갚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령 남에게 막 퍼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작은 것 하나라도 더 주려 하고 조금이라도 더 섬겨보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자나 소외층에 대한 억압과 학대를 일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더불어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슬픔을 신원하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선포했던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약자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선지자에게 있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을 막거나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의 종들이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재앙은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목말라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했던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기갈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징조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기갈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로 하여금 선택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경고를 한다든지 지적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는 번영하고 겉으로는 강성하게 보인 나라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러한 영적 기갈 상태로 가더니 결국에는 선지자들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멀리하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욕심에 귀가 멀어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사상이나 이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러한 일들을 되풀이할 때가 많지요.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정부가 바뀌어 나라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때로는 안도하고 이제 됐다 안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살고 말씀의 기갈이 없어야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사는 길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길,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아모스와 같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위선을 버리고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갈 때 제일 큰 방해거리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거부하게 하는 탐욕과 교만은 없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분주한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은 없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갈이라는 단어조차 우리 삶의 가정의 교회의 이 나라에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진정한 부흥과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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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제1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포기하고 내려놓으며 섬기는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깨닫고 나의 탐욕과 손실을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탐욕과 위선을 버리고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갈 때 제일 큰 방해거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갈급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의 기갈이 곧 우리의 위기의 시작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갈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위기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선택적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어떤 말씀이든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말씀 중심의 성도요,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